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의 뜻을 다 헤아리며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떠난 이후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좀 그 뜻을 헤아리고 좀 더 대화하고 그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때로는 해야 되는데 못다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못다한 것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만족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 보석 같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그 오래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당시의 정황을 바울이 언급하는데 점점 경건하게 살수록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너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수록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전들, 사단의 도전들이 강력하게 있을 것인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대 속에서 너가 반드시 확신한 것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그 영향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신약 성경의 증거를 볼 때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교육 가운데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디모데였지만 바울은 목회의 경험이 참 많았거든요.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칠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소중한가? 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같지만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 이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귀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던 많은 책들이 성경 66권 신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1189장의 말씀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성경 말씀들이 집중하고 요약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 그 일을, 그 주제를 반드시 마음에 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가운데 시편 말씀에 시편 가운데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낮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밤 자고 싶은 졸린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복되고 귀한 말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선물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도 하지만, 근데 때로는 인생의 해가 저물기 전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의 남편이신데 80여 년 동안 그 권사님은 매일 교회 오셔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부군께서 80여 세가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고 큰 위중한 병까지 걸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에게 한 번은 신방을 요청했을 때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가정을 신방했던 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 사실 수 없다라는 그런 선고까지 내렸는데 그 집을 신방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성경의 말씀을 읽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 오늘 신방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방을 하고, 그 선생님, 정약해진 선생님, 그러나 아직도 문을 닫고 있는,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선생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펴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그 말씀을 처음 전할 때 그 방에서 냉랭한 기운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풀고 설명하는 가운데 그 선생님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마지막 마쳐졌을 때 함께 기도를 따라 하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셨던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남편 80여 년 동안 결혼하고 50년 살면서 처음으로 아멘 하셨다.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성경 66권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말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따라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왔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와 감격이 만일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읽는들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성경을 쓴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도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목회하는, 설교하는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읽고 이 매일 말씀을 때로는 읽기도 하면서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교회의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도요,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학원에서 또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도 평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는 그 교육들 가운데 교육 가운데 교육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교육, 책망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회초리 맞는 것 같은 아주 아픈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교육들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육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드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과학자가 만일에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의 학문을 교육받고 정말 최고의 탑 지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이 과학 문명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만약 선언한다라고 하면 그가 배웠던 수많은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습니다. 저는 해밍웨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그 위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한 노인이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하는 그 과정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해밍웨이가 결국 마음의 우울증과 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왜 그래? 세상의 인문학이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밝혀주긴 하는데,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그 바닥을 소개해주긴 하는데, 그것을 쓴 소설가조차도 그 인간의 유한함과 그 허망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닥에 머무는 거예요. 문학의 깊이도 가면 갈수록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어떤 사랑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안을 말합니다. 성경은 다시 일어날 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회할 때 정말 한 권사님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10시, 11시 되어서까지 이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시는데,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벌어가지고 아이들 한 절반은 교육하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이런 데 다 쓴다. 몸은 지쳐가는데 자녀들 교육하는데,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정작 그 자녀들은 교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아유 권사님 그 애를 쓰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건데,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육을, 그 수많은 교육을 배운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지나가는지,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마음의 우울함을 어떻게 이겨가는지, 삶의 절망에서 어떻게 일어서는지, 요셉을 통해, 다윗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하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성도님을 뵌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글씨도 모르세요. 근데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박사학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세상에 무슨 교육, 대단한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교육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말씀은 능력을 주신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두나미스예요, 능력.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도 용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사단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것을 찾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그 시대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성도들에게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고 다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빨리 오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에게 성경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식의 일들이 아니라 믿음의 일들을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하려고 합니다. 떨어뜨리려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 무기들, 병사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투구를 이야기하고 갑옷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병사가 가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검은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이 영적인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전쟁에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가서 무기가 없다면 어찌 적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이다. 그것은 무기이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은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사역이 처음 시작하실 때, 금식기도 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줄이시고 배고프신데도 주님이 그 줄인 배를, 그 허기진 그 몸의 상태를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검, 그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신명기 말씀. 주님은 구약의 그 신명기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도전하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으로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요? 오늘 우리의 지력으로요?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요? 오늘 우리의 체력으로요? 물질로요?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때때로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데도 아직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시편 51편의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에 가난한.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인간은요, 아무리 다른 걸로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170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알파벳을 배울 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성경 원어에도 능통하시고 말씀을 깊이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클럽, 거기에서부터 별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감리교회라는 것이 메소디스트인데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이 모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규칙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리교회가 된 거거든요. 성실하게 말씀을 보았어요. 함께 기도하였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여 돌아오게 되죠.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흔쾌히 내켜서가 아니라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그의 발걸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그때 걸었던 거리가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또렷하게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에 붙잡혀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로 그 순간, 그 올더스게이트에서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다. 자,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말씀은 무엇이죠? 그가 신성부락부에서 홀리클럽에서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시간들은 무엇이었죠? 그가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을 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 그때 일들은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웨슬리 목사님이 간증하고 고백하기를,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때,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때는 그가 36살 올더스게이트 그날 그 저녁에, 그때로부터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도 권면했습니다. 때로는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확신을 덜 가지고 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하는 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신 말씀이 장작같이 존재해야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검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도전해 오더라도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할 수 있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